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그의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함께 읽습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사건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셨는가. 사실 그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은 그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과 연결된 사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그들이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예수님이 오실 통로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예표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연결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을 아무런 어려움이나 어떤 저항 없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바로의 극렬한 저항과 반대와 그리고 위협 속에서 그것을 그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또 그분의 통로가 되는 백성들과 또 그 여자의 후손이 오는 것을 막는 뱀의 자손들은 서로 원수가 되리라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사건은 항상 뱀의 자손인 사탄의 반대와 저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인 이 싸움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래서 항상 평탄한 길이 열릴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마냥 예수님 믿고 마냥 행복하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아무런 갈등이 없고 또 아무런 방해가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더 많은 뱀의 자손들로 인한 저항과 방해와 또 어떻게 해서든 믿음의 길을 벗어나게 하려는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 보면 4절에 보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그렇죠, 내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나요? 무엇으로 부르고 계시나요? 군대라고 부르고 계세요. 그렇죠? 이것이 내 백성보다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군대와 바로의 권력과 그 방해를 이겨내어서 반드시 출애굽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통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당시 실제 현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오합지졸이죠. 애굽의 바로의 군대에 비해서 애굽 바로의 권력과 힘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너무나 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애굽의 바로의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로의 군사를 이기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출애굽하는가? 그것은 어떻게 애굽의 바로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군대가 되면 아무리 강한 적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군대의 가장 필수 요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짜 대장이 되시는 것. 근데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어떻게 하면 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가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적 편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말했죠?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리고 전투를 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는 지금 대장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제가 발에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철저히 종이 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대장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될 때 어떠한 적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일곱째 날에 7바퀴를 돌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그대로 순종하니까 여리고성이 그렇게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그 강한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막 이렇게 무력을 기르고 무기를 갖추고 그런 게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대장으로 모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철저히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러한 종이 될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비로소 어떠한 적도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열 번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는 재앙인데 그 재앙을 통해서 결국 바로가 무릎을 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가 사망이 너에게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재앙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였을 때 사망의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고 불순종한 애굽에는 그 사망의 재앙이 임하여서 결국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되죠. 그 일이 일어난 뒤에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지.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고 그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다라고 말해요.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다 달랐을 때,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의 군대를 이기고 애굽에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결국은 구원을 경험한 바로의 방해를 이겨내고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또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과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대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순종하는 하나님의 군대의 특징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군대는 먼저 하나님을 심판의 때에 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리 알고 미리 지금 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러니까 앞으로의 10가지의 이 재앙의 이 과정은 똑같은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과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지고 구원을 경험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 내리시는 이 재앙이 구원의 과정이 될 것이고 애굽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백성과 심판받게 될 애굽 백성의 차이는 그럼 무엇인가? 지금 편안하느냐, 지금 형통하느냐, 지금 어려움이 있느냐, 이것으로, 이 사람은 구원받을 백성이야. 이 사람은 심판받을 백성이야.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바로에 의해서 엄청난 학대를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애굽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애굽 백성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구에게는 지금의 고난이 구원의 과정일 수 있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과정이라는 거죠.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그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그때야 비로소 그 심판의 때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애굽 사람들은 심판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과 심판의 주관자이심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심판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심판의 때에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때야 알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알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인 자신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과 애굽을 심판하실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심판의 때에, 그때 나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심판받게 되는 사람들이고, 심판의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알고 먼저 믿은 사람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심판을 받고 애통하게 되냐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알게 되는 사람은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이미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받은 사람은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중에 알기를 원해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을 나중에 믿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심판받은 사람들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할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때 믿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기를 원하고 나중에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 심판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표적으로 바로예요. 출애굽기 8장 보면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실 때 재앙을 내리시는 재앙이 너무 힘드니까 바로가 항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불러요. 내가 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모세가 왕이시여 그러면 개구리 떼를 언제 치워드릴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보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지금 치워줘라. 지금 내가 바로 백성 보낼게. 이러면 되는데 바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8장 9절을 보면 내일 10절에 보니까 내일 개구리 떼를 보내달라 그래요. 왜 내일로 미뤘을까요? 오늘 처리해달라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보내주기 싫은 거예요. 오늘 순종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일로 미룬 거예요. 내일로 미룬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 사이에 바로의 마음이 다시 완악해집니다. 하루 사이에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완강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바로를 멸망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거죠. 심판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을 항상 나중으로 미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믿고 또 지금 아는 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의 어떤 고난의 시간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더 온전해지고 구원의 날에 영광스러운 기쁨을 그들은 얻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지금 고난이 없고 편안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고 믿고 있지 않고 나중에 알고자 하는 사람, 나중에 믿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의 편안함이 오히려 그 사람을 심판의 길로 향하게 만드는 그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의 두 길의 차이는 어떤 특별한 재능과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먼저 알고 믿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나중에 알기를 원하고 나중에 믿고 나중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이 단순한 차이에 있다라는 것이 7장 6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그렇죠?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 나중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을 미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늘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나중에 알기를 원하는가, 또 나중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지금 미리 하나님을 알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기에 힘쓰는 사람인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군대는 반드시 하나님을 미리 먼저 알고 순종하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에겐 지금의 고난도 그를 성숙하게 하고 구원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알고 있느냐 아니면 나중에 알고자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군대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회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는 바로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것이 17절, 18절이에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재앙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내리십니다. 왜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리셨는가?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이 재앙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그 재앙을 보고도 불순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22절에 보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똑같은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요술사들도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그 능력을 똑같이 바로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굳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필요가 있냐라고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먼저 능력을 행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나타내셨잖아요. 그것을 누가 따라한 거예요? 요술사, 즉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예굽의 요술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모방해서 행한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려고? 바로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죠? 그럼 마귀도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의 글의 또 다른 이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권세가 있어요.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모방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려는 사람들도 순종하지 못하게 유혹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더 불순종하게 그들의 능력으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능력으로.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흉내낼 수는 있지만 흉내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회복시키는 것. 이것은 마귀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24절을 볼까요? 24절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일 강가를,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서 나일강 근처에 있는 땅을 파서 물을 마셨다. 그러니까 지하수를 파서 마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애굽의 요술사가 피로 변한 나일강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면 굳이 땅을 파서 물을 마실 필요가 없죠. 땅을 파서 물을 얻으려면 굉장히 깊이 파야 돼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판다고 다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피로 변한 나일강을 되돌릴 능력이 애굽의 요술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물이 없는 곳에서도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마라의 쓴물, 마실 수 없는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망가진 물도 하나님은 다시 생수로, 생명의 물로 바꾸실 수도 있고, 물이 없는 곳에서도 물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망가진 물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흉내내지 못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할 수는 있어요. 그냥 두 가지를 모방을 못해요. 그는 마귀는 생명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또 마귀는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망칠 수는 있어요. 파괴는 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파괴된 것을 다시 돌릴 수는 없어요. 이것이 마귀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 출애굽기 7장 15절이에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15절에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8절부터 보니까 바로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뱀이 된 지팡이를 뱀이 되었던 것을 다시 지팡이로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뱀 되었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러니까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동물이잖아요.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둘은 양극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뱀으로도 만드실 수 있고, 그쵸? 그 뱀을 다시 하나님의 지팡이로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의인을 죄인으로, 또 그 죄인을 다시 의인으로도 능히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죄인만 만들 수 있지, 그 죄인을 의인으로는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사람, 즉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 즉 파괴된 것을 원래로 회복시키지 못하는 존재,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것처럼 보여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반쪽짜리의 능력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바로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는 그 마귀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귀에 붙들려서 불순종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길로 함께 마귀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 믿어도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안 믿어도 기적도 있고, 예수 안 믿어도 뭐 다 부족함이 없네. 애굽의 요술사가 똑같이 나일강을 피로 바꾸네. 굳이 내가 불편하게 하나님 믿을 필요 뭐가 있나? 마귀는 내게 부담을 주지 않거든요. 마귀는 내게 절대 부담을 안 줘요.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러지 부담을 안 주는데 굳이 내가 부담을 주는 하나님 믿어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함께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을 한마디로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그렇죠?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부활의 다른 이름은 절대적인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에서 일으키신다는 게 부활이잖아요. 죽음은 사실 다 끝난 거죠.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게 죽음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뭐예요? 가능성이 0이 있어도 회복시키시는 절대적인 회복의 다른 말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회복의 다른 말이 부활이에요.
이것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분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요한계시록 13장 14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 이적을 행하여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려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절대적인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생명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